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 나타내실 때,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좋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속히 정리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큰 믿음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큰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주님 뜻 가운데서 선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예배, 또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되시.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이라.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안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어떤 강한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구원만 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환난이,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 지켜주셔서 나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더욱더 불편해질지라도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온전히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그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 줄 아는 견고하게 걸을 수 있는 다가오는 이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간 말씀 속에 이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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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번과 함께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들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자유한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므로 온갖 음란과 패역함이 극에 달하고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저들과 싸워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김포에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죄악의 도피성이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며 나아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여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전진기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혹시 염소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담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손흥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은밀한 것까지 통달하게 하사 택한 백성들 살진 꼴로만 골라 먹이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를 순종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위로하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에 드리는 새벽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록 장소는 좀 다르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지게 되면 굉장히 눈물 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빨리 우리가 모여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종려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월요일서부터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성금요일, 그리고 그 이틀 후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사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하면서 뜻있게 좀 이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많이 모여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염려하실 것 같은데, 미리 광고를 좀 드렸던 대로 각 목장별로 요일을 정해서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고난주간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성찬식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본인의 목장에 해당되어지는 요일에 여러분 나오시게 되면 예배와 더불어서 이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하루에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좀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찬에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지금 방송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 함께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어떤 선행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저도 찾아보면 한 게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는 선행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광고하면서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줄 상은 이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염소에 대한 심판이 어찌 보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어진 심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취하길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래요. 모르게 섬기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자, 이게 이제 선행의 동기입니다. 동기와 태도가 잘못되면 비록 선행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이 자기의와 교만함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선행의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하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선행을 통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그냥 열매처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 오지까지 와서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제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양들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선행. 그래서 기억하지도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양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서의 선행을 열매로 맺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가운데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지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찌 보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심판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지칭되어지는 이제 의인들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염소로 비유되어지는 악인들은 책망을 받고 영벌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내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에게 한 선행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행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는 가운데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로서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1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날의 심판에는 의인은 칭찬만 하시고 악인은 책망만 하신다.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자, 양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만 하시느냐면 칭찬만 하십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의 내용을 쭉 보면 양이 어찌 보면 베풀었던 선행의 내용들 한 것들만 말씀하시는 가운데 칭찬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한 것들을 근거로 34절에 보면 상급을 주시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하였던 선행을 근거로 자, 이제 상급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염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칭찬은 없어요. 자, 뭐만 있냐면 책망만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거,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만 42절과 43절에 구구절절 예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41절에 보면 형벌로는 자,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지 않은 것들을 근거로 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로만 볼 때에 굉장히 불공평한 재판, 불공평한 심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에 대하여서는 양에 대해서는 한 것만 얘기해요. 잘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염소로 비유되어지는 악인에 대해서는 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안 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솔직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었더라도 그럼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줬겠냐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실수로라도 지나쳤던 적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비록 악인이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뭐 심지어 실수로라도 선행을 베푼 적이 없었겠느냐는 거지요. 자,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대부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염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나는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선행을 베풀었냐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재판과 이 심판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어떤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시든 아니면 동의하시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만큼이라도 여러분 정리해서 나중에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오늘 저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공의롭지 못한 듯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공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것만큼 공의로운 심판은 없다란 얘기예요. 이런 말씀, 이 내용을 근거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의인과 악인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과 시점과 원리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양으로 비유되어지는 의인, 염소로 비유되어지는 악인은 지은 죄에 대하여 처벌의 기준도 다르고요. 그 처벌의 시점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적용되어지는 원리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용어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첫 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양으로 비유되어지는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은, 염소로 비유되어지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끝까지 믿기를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며 염소의 무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이 용어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의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 의인의 심판의 기준과 시점과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의인은 어디 속에서? 특별한 혜택 속에서예요. 이 혜택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하여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뭘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이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특별한 혜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땅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설명을 할게요. 의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로 볼 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의인들이에요,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7절에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어디까지 베풀어져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지은 악, 그리고 과실, 실수죠. 그리고 죄를 뭐 하신다라고 나와 있냐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벌은 어떻게 된대요? 벌은 면제하지는 않으신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몇 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신대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용서를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지은 실수, 지은 죄, 지은 악에 대한 벌은 면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지어 그 아버지가 지은 죄가 3, 4대에 거쳐서까지 보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2번 저질렀어요. 자, 밧세바를 범하는 죄와 더불어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2가지 큰 죄를 저질렀죠. 자, 다윗이 이 2가지 죄에 대하여 그때마다 다 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한 것으로 인하여 뭐 하셨냐면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 대한 그 범죄로 인한 보응은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긴 그 악인은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한 다윗 가문 안에 성범죄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요. 그것으로 죽기 직전까지 다윗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자식으로부터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비록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어떻게 됐어요? 면제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직접 자기가 다 벌을 받았고 심지어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구조사에 대한 죄도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의인의 죄로 인하여 허락되어지는 벌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지은 죄, 지은 실수, 지은 악에 대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심판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징계는 뭘 얘기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고쳐주기 위하여 되는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은 지은 죄에 대하여 이 땅에서 전부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몇 대 매 맞는 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이르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무엇으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 몇 대 맞는 걸로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에 대하여 온전히 대가를 지불하려면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의인들은 몇 대 매 맞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마땅히 생명으로 지불해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지은 죄로 몇 대 매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제공되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매 몇 대 맞는 것으로, 징계받는 것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지나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허락하신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혜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으로 받았어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하여 심판대에서는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 땅에서는 사랑의 매로 징계를 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잘못한 게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거꾸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 왜 선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의인 되어진 자들에게만큼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로서의 특별한 혜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의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지언정,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에 대하여, 그 어떤 악에 대하여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판단은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아니에요. 주님께 뭘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녀 되어진 자들로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이래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심판받게 될 세상과 함께 어떻게 돼요?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매를 대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심지어 야곱도 그랬고요. 지은 악이나 지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다 치르게 됩니다. 대가가 아니죠.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악인은 달라요. 악인은 달라요. 적용되어지는 원리와 시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2번 밑에 2번 시작. 악인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는다. 자, 중요한 단어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디에서? 여러분, 의인은 이 땅에서 받지만 악인은 심판대에서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의인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매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습니다. 자, 이게 아예 다른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죠. 악인은, 자,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입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아까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내용들 가운데 뒤에 부분을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나와 있으면서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 안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악인들이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종종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악인들은 교묘하게 그 법의 울타리를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들은 잘못하면 그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대서라도 고치시겠지만 악인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뭐 해버리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서는 이 땅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때로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매를 대시거나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까지도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뭐 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누구도 매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생아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잠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지은 모든 죄는 심판대 앞에서 다 결산되어지고 여러분 다 빠짐없이 벌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자, 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한 구절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고 못 저질렀고가 아니에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심판 대신에 이 땅에서 뭘 받는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 이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와 상관이 없이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부터 심판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자, 제가 설교회 통화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 되어지면 2000년 전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자, 무엇을 위해서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그 혜택을
그 생명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 혜택,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인 되어짐은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에서 뭘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더 선행을 해야 된다가 아니요.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자, 뭘로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딱 한 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네가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기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매를 맞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생활한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매 맞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다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마음서부터 시작해요. 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특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특권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자녀 되어짐을 확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저 그냥 살아왔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마음에다 가슴에다가 두 손을 얹고 같이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어 드립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주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로서 정말 사랑의 매를 맞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길이 믿음뿐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매를 맞을지언정, 그 징계를 받을지언정 심판대 앞에서는 정죄함이 없이 영생을 누리며 정말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양되어진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